교구 봄의 교향곡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여기서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네, 우리 봄의 교향곡에 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봄의 교향곡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성도의 은혜를 나누면서 믿음 안에서 행복을 만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저희 이교구를 소개하고 환영하는 영상을 함께 보고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의 교향곡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우리 지금부터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봄의 교향곡의 지휘자가 되시는 우리 도원욱 담임 목사님을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이 교구 봄의 교향곡 오신 분들 다시 저도 축복합니다. 우리 짧게 한번 예배 드리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314장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난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위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교구 식구들이 은혜를 나누고 신앙을 점검함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봄의 교양곡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이교구를 사랑하사 가정마다 행복해 하시고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함으로 다락방이 새로워지며 교구가 연합하여 이교구 구성원 각자가 악기가 되고 연주자가 되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태신자를 품고 전도하는 모든 교구 식구들이 되며 또한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한성교회가 모든 교구가 하나가 되므로 날마다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되며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전도와 영적 전쟁에서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새로운 가족들을 품게 하시고 서로 조력자가 되어 함께 믿음을 키워가는 모든 이교구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귀 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되어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구를 이끌어가는 우리 전영우 목사님과 지역장, 순장, 총무님들과 모든 교구 식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연주를 준비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간증을 준비한 모든 분들께 복을 주시고 기도받고자 준비한 성도들에게는 기도의 간구의 기도가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구 봄의 교양곡을 준비한 모든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식사도 잘 주셔서 잘 먹었고요. 오늘 함께 예배하게 돼서 기쁩니다. 주일만 해도 좀 목이 나았는데 어제도 괜찮았는데 또 화요일 날 봄에 교향곡을 하고 나니까 목이 또 상태가 좀 나빠졌는데요.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노래를 아시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이 노래 말의 가사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역시 우리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성교회를 오시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사 와서 지나가다가 남부 순환 도로변에 있는 똥색 건물 보고 가볼까? 그렇게 와서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런저런 이유 또 상황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했는데 그러나 정말 우리 만남은 그런 이유밖에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남만이 아니라 모든 만남이 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특히 교회와 성도 또 성도와 목회자의 만남 또 교회와 목회자의 만남도 역시 이 본문주에 함께 포함이 됩니다. 단순히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섭리적 만남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아주 짧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내 믿음이 발전하고 또 내가 그냥 형식 신앙을 끊어내고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뭐 이런 변화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교적 만남입니다. 자, 좀 설명을 하면 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선교하기 참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스케줄을 따라 고린도에 딱 도착을 하고 나서 탁월한 사역자잖아요. 선교 열매도 많고 확신도 있고. 근데 뭔지 여기는 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의 사람들이 너무 죄성이 짙고 또 세상 악에 깊이 빠져 있어서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 같이 되다라는 뜻은 가장 타락한 사람을 부르는 그런 표현으로 쓰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고린도 사역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느냐 하면 몇 가지, 우선 이 우리가 1절에서 4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집사님 부부가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분이 여성이에요. 아마 아내가 더 뜨겁게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두 분은 유대인이지만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가 유대를 정복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근데 그 로마의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냅니다. 지금도 이유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부는 갑자기 쫓겨나서 아니 우리 어디로 갈까?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러다가 그들이 결정하고 온 곳이 고린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도착한 딱 그 시점이 어떻게 일치가 되느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사역을 시작할까 말까 좀 두려운 반으로 주저하고 있을
그 시간과 딱 마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부부의 직업이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바울도 장막 만드는 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선교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자비량으로 선교했습니다. 본인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또 조금씩 교회 도움도 받고 그렇게 일을 하던 게 보편적인 사역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부부를 만나고 나서 힘이 되었을까. 서신서에 보면 정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다. 제가 거기에 대구 있을 때 이 구절을 너무너무 부러워했더니만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우리 부부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뻥치고 지금까지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 그래서 그때 기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교구 목사님 같은 저 같은 이런 분들 둘을 다른 사역지에서 뽑아서 또 고린도의 측면으로 보냅니다. 역시 큰 힘이 되었겠죠. 그리고도 하나님은 마음에 안 놓여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9절 10절 성경에 있는 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밤중에 직접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야, 너 잠잠하면 안 돼. 침묵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해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넣어야 문맥이면, 왜냐하면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은 고린도라는 그 사악한 도성, 누가 봐도 아니 저런 곳에 저런 악랄한 사람들 모인 도시에 무슨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겠어 싶은 그런 도시여도 내가 구원해야 될 나의 백성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끄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침묵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곳에 간 것, 실라와 디모데가 거기 간 것, 또 바울이 주저하며 거기 간 것, 이건 다 고린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또 섭리가 있는 선교적 만남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저녁을 잘 안 들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여기 와 있지만 직업 때문이거든 또 이런,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우리의 만남을 통해 나 하나의 구원만, 신앙만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을 위해 우리를 붙여주시고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적 제자도라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슬로건과 오늘 이 목적은 너무너무 잘 맞고, 또 봄의 교향곡 오늘 밤에 이 우리가 하는 이 모임과도 꼭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제 저도 한 3년 만에 현장에서 이렇게 봄의 교향곡을 처음 하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한 2분 정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유문석 성도님, 이정미 성도님, 네 앞으로 나오셔서 앉으시죠. 우리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앉으신 분이 유문석 성도님이십니다. 38세시고 췌장염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인데 또 12지장 절제 수술도 함께 하고 긴 시간 수술을 하면서 약간 수술에 문제가 있어서 호수를 오랫동안 제거하지 못한 채 있었고 또 회복도 더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고 그렇겠죠. 여러분 아무 탈 없이 잘 또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고 수술 부위가 아물어서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미 성도님 57세 여성분인데 22년도에 유방암 이제 발견을 하고 표적 치료를 3주마다 병원에 가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7월까지
이런 치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유방암 치료에 호르몬 치료가 실행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불면증, 관절염,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있을 이 표적 치료가 잘 되어서 암세포도 사라지고, 또 이런 호르몬 치료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도 없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 유문석 성도님 췌장염 수술 이후에 빠른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이정미 성도님 유방암 수술, 유방암 진단 치료 과정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한 3, 4분 정도 마음을 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좀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과 또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했으면 좋겠고, 또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또 아니더라도 교구 중에 몸이 불편한 자들이 있다면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3, 4분 기도하고, 제가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큰 사랑,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 아래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렇게 2023년 하하 봄행축을 준비하며 우리가 오늘 교회 카페에서 봄의 교향곡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만남이 나 하나의 이유나 목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살리려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한 공동체 만나게 하신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유문석 성도님, 이정미 성도님 두 분의 어려운 상황, 또 치료 이후에 수술 이후의 회복과 건강, 또 암의 근원을 날려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절망 속에 또 질병의 고통 속에 더딘 회복의 과정들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허덕이는 우리 이분들, 하나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절망에 물러나게 하시고 두 분의 마음에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강한 확신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병을 뛰어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기적 같은 은혜로 고침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가 반드시 응답되고 치료하고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문석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췌장염 수술 이후에 회복이 쉽지 않고 또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간절한 주의 치료와 도우심을 구하며 이곳에 나왔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바람과 믿음 위에 또 우리의 간절한 합심 기도 위에 하나님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의 의사도 과학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능히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뜨거운 이 간절한 합심 기도 때 역사하셔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의 마음을 단단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또 그의 온몸에 약해진 부분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확신하며 믿음에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 오히려 이 일이 평생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진 듯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건강을 되찾아 일상으로 일터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정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4월 유방암 발견 이후에 현재 표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두려운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 강한 손으로 잡아 주시고 또 연약할 때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고치고 내가 너를 치료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확신의 음성 듣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깨끗하게 강건하게 치료받아 그 하나님 사랑하고 간증하며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7월까지 진행될 이 표적 치료가 원만하게 잘 진행돼서 사랑하는 딸을 괴롭히던 암 근원이 도망가고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런저런 치료 때문에 불면증 또 아픔으로 허덕이는 그런 염증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증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 이교구 봄의 교향곡을 준비하며 청성껏 모든 것들을 드리고 애쓴 우리 앞선 일꾼들 또 참여한 온 성도들 그들 안에 있는 답답한 마음까지 하나님이 다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모임이 만남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 목적과 선조적 의미를 더 선명하게 되시기는 그런 멋진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은혜 나눔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교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이교구 식구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은혜 나눔 발표자께서는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우리 송윤실 성도님의 은혜 나눔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교구 송윤실 성도입니다. 봄의 교향곡을 통해 이교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교회를 조금 다니다가 일을 시작하게 되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고 이사까지 가게 되어 하나님을 거의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유튜브를 통해 우연히 김준진 간사님의 두려워하지 말라와 하나님이시여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듣는 찬양이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눈물이 나는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반복해서 듣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를 전도한 둘째 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서 한성교회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희 언니도 네가 좋아하는 김윤진 간사님 교회야. 믿고 다녀봐. 검증된 교회야. 하며 권유해 주었습니다. 첫 주일 예배를 회상해 보면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막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울음이 터져나서 엉엉 울면서 막 뛰어 들어가서 두 번째 줄에 앉아 펑펑 울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번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이 왜 이리 눈물이 났던지 3교대 근무로 쉬는 날이 일정치 않아 의지를 들여 퇴근 후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하여 수많은 젊은 청년들을 볼 때면 깜짝깜짝 놀랍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어둡고 음란하고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공동체 모임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데 저희 아이들도 한때는 교회에 다녔지만 언제부턴가 교회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별로 없었던 저도 그거에 대해 크게 관여하지 않았었죠. 지금도 무엇보다도 엄마로서 믿음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후회가 됩니다. 두원웅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과 육체의 법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듯이 제 영적 상태가 지금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제약에 빠져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 낙심되고 괴로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어려워. 난 못하겠어. 나는 안 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이요 길이요 진리이며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래서 예수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가족들 친정 식구들 구원받아야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자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 세 딸과 남편, 큰언니와 남동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인숙 권사님 은혜 나눔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교구 발다락 마가 발다락 섬기고 있는 김희숙 권사입니다. 봄의 교회왕국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과 이교구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3년 전에 다니던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할 수 없어서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각자 다른 교회들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다른 교회도 갔습니다. 그때 당시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는 드렸지만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몸이 아팠습니다. 코로나는 아닙니다. 마침 그때쯤 아시는 권사님께서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권사님 화분에 영양분이 없으면 갈아엎고 새 화분에 핫초를 심어야 나무가 잘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권사님 저는 괜찮아요 하고 말은 했지만 영적으로 힘들어서 많이 아팠습니다. 봉사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볼 때 제 마음에서는 내가 봉사할 자리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봉사하는 자리에 있으면 너무 행복했거든요. 옛날처럼 나도 교회 봉사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에 더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 앞에서 한성교회가 전도하는데 부목사님께서 전도 시작하기 전 기도로 먼저 시작하는데 진분 있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기도받고 가라고 붙잡아서 몇 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제 마음속에는 항상 한성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죠. 영적으로 힘들 때마다 금요 성령 집회에 남편과 함께 은혜 받고 재충전하고 오면 너무 행복했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결국은 이렇게 돌아서 22년 10월 달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 화요 전대를 함께 하면서 이번 행축 때 꼭 한 명이라도 등록까지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때 아닌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작정했던 대신자가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만나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헤어졌는데 며칠 지나서 식사하자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식사 후에는 교회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벅찹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실까? 저는 이 행복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여러분 이 간증하실 때 음식을 드셔도 괜찮아요. 안 드시면 분위기가 굉장히 설렁하니까 그냥 간증은 하시고 또 드시는 건 드시고 식사 못 하시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세 번째로 심세진 성도님 은혜 나눔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교구 심세진입니다. 제가 신정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알아보던 중 최경희 권사님을 만나게 되어 한성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나서서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년 전쯤에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이가 학교에서 넘어져 안경이 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피 흘리는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가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 지켜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응급실에 아이와 둘만 있을 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이는 엄마만 찾고 제 손을 붙잡고 울고 저는 하나님만 찾고 시력만이라도 지켜달라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응급으로 진행된 수술은 새벽 2시가 넘어 끝나고 아이는 홍채가 찢어지고 눈 주위 피부가 다 찢어져 셀 수 없을 만큼 꿰맸지만 시력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감사하게 최경희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고 목사님과 권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태어난 아이를 만나러 오셨다가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주차장에서 전화로 기도해 주셨던 것은 잊을 수 없는 위로였습니다. 그때 한성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올해 봄 행축에는 제 남동생을 태신자로 작정하였습니다. 제 남동생은 일본을 오가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어릴 적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생의 행축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이 힘든 시간을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저의 남동생을 위해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은 아기가 괜찮습니까? 지금은 눈이 다 괜찮고요. 병원은 계속 다니고요. 시력 검사는 계속 하면서 성형외과는 아마 평생 이제 치료 받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꼭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번째로 김환용 집사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태 11 김한영 집사입니다. 목사님께서 양이 많다고 빨리 읽으라고 하셔갖고 아니 천천히 빨리 빨리 읽겠습니다. 저는 2010년 한성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개척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예배 중에도 숨이 턱 막히고 답답해서 이러다 죽겠다 싶어 옮길 교회를 찾다가 다른 교회는 안 그랬는데 한성교회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대성통곡이 터져 나오며 성령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여 동안은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차례 예배에서도 매번 눈물 뿌리며 기도했고 힘들 때는 목사님 기도도 받으면서 많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교대 근무로 주일에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야간 후 예배 드릴 때에는 또 졸기도 하면서 점점 나태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서 출근 버스도 타지 못하고 중간에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3년간 예배 출석을 못하고 더군다나 작년에 대구로 1월 달에 발령받으면서 교회와 더 멀어지게 되면서 작년 6월 2일 15년 묵은 공황장애가 KTX 안에서 대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그 고통을 없애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황장애 대폭발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대대적으로 손보셨습니다. 먼저 죄를 철저하게 회개시키셨습니다. 힘들면 그 자리에 앉아서 방언 기도하고 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는 그 말씀대로 춤추면서 혼자 집에서 답답하면 춤추면서 찬양하면 그 답답한 호흡도 사라지고 과호흡도 사라지고 평안해졌습니다. 새벽에 3시간 이상 기도하고 또 길면 5시간도 기도하면서 한 달여 만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신과에서는 최소 8, 9개월 정도 치료하고 안정된 후에도 1년 동안 최소한 1년은 약을 먹어줘야 된다고 했는데 정신과 약은 하나도 먹지 않았습니다.
현재 약 95% 정도 회복이 되었고 약간의 트라우마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고쳐주시지 않고 저희 기도가 어느 정도 쌓이면 제 더러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회개하면 더 평안을 주시고 그러시면서 조금씩 저를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응답을 받아서 작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집사람과 같이 찬양 사역을 같이 하고 현재 이제 신학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왜 기도하지 않고 살았는지 정말 원통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걱정, 근심, 스트레스 등등이 쌓여서 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새벽에 2시간 이상 기도하고 교회에 또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14일 교구 목사님께서 저보고 간증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아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 그래서 한 10초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짧은 기간이지만 교회에서 함께하는 게 역사가 다르더라고요. 그동안 제 혼자 기도한 거는 차원이 다른 큰 치유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16일 성찬 예배 전에 이 병의 뿌리를 뽑아달라는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 막 기도했더니 성찬식 하는데 막 턱이 빠질 것처럼 엄청난 하품과 함께 가슴이 뻥 뚫린 듯 너무너무 시원해졌습니다. 17일 새벽 기도하는데 병이 나은 것이 맞다면 말씀을 달라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출애굽기 15장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라기 4장 2장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셨습니다. 17일 저녁에 가정예배 드리면서 에스겔서를 보는데 너무 무섭고 섬찟했습니다. 18장에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2번이나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22장에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악인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고 그 사람을 살릴 누군가를 찾고 또 찾으시는데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공의와 사랑 가운데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줄 예수님이 없다면 큰일이구나. 죄범한 영혼이 살 길은 예수님뿐이구나를 너무 심각하게 느껴서 다음날 새벽에 전도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뚜렷하게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 기도만 했는데 치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잔뿌리까지 다 정리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한성교에서 하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전도하면 얼마나 빠른 치유가 임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 전도하면 정말 힘든 게 많은데 교회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니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구나. 그동안 행축이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이 길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과와 부담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저번 주에 카톡 선물을 했는데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꽝 없는 이벤트가 있는데 정말로 기도에는 꽝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은 어때요? 괜찮아요? 내가 잘 안 보여서 좀 수상했는데 고맙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아니 그래서 그 공황장애 때문에 중간에 퇴직을 한 거예요? 파이팅. 사실은 이 두 부부가 제가 청년들을 지도하던 시절에 그때 만나던 결혼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뭐 서울 와서 또 만나고 있는데 또 대구로 내려가서 그런 그것도 몰랐네. 어쨌든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마음을 감동시킬 아름다운 연주를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황주연 집사님의 바이올린 연주가 있겠습니다. 반주에는 오소라 집사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연주를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은혜 나눔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순서는 윤홍국 성도님의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교국 누가 팔다락 윤홍국 성도입니다. 봄의 교향곡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 이교국 성도님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기회로 부족하게나마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는 가족 모두에게 특히 어린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알아보던 중에 한성교회를 알게 되었고 작년 가을에 등록하여 올해부터는 다락 모임도 시작하였습니다. 어느덧 반년이 되었는데요. 이전과 달리 교회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배와 기타 활동에도 잘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정을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담임 목사님이 진군식 이전 설교에서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구경꾼이 되지 말란 말씀이 기억에 계속 남는데 제가 그 당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올해는 진군식이 뭔지 구경해 볼까 했다가 교구 목사님께 기수 부탁을 받고 그래 이 정도면 양호하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퍼포먼스 팀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서 좋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제 앞으로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경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를 다짐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작정한 태신자는 저희 부모님입니다. 작년에 칠순이셨는데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김봉숙 성도님께서 우리 은혜 나눔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교구 사지역 요한 이다락방 김봉숙 성도입니다. 저희 순장님이 행복축제 간증을 하면 어떠냐고 하실 때는 사양을 했는데 전영호 목사님께서 간증 요청을 해오시니 거절을 못하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1년 12월에 첫 예배를 드리고 22년 1월에 등록한 한송교회 초신자입니다. 언제나 저의 첫 감사는 모태신앙도 아닌 우리 식구 모두가 한 교회를 20여 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심이 무한한 감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막내 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또 코로나를 지나며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니 저와 우리 식구들의 상심은 너무도 컸으며 우리 식구 3명의 기도는 언제나 작은 아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다니는 교회는 죽어도 가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 작은 아들, 저 혼자라도 교회를 옮겨 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막내 아들을 빼고 세 식구가 의논한 결과 큰 아들이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한성교회가 어떻겠냐고 하며 저한테 엄마 혼자만이라도 교회를 옮겨보라고 한성교회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21년 12월 5일 한성교회를 처음 나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혼자 앞에 앉아 있는데 너무도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목사님이 주신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 압둘람의 기적은 작은 아들을 교회에 다시 나오게 하는 기적을 위해 나의 역할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고 우리 작은 아들을 위한 일에 리더가 되어 주 안에서 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새신자 교육 중 도은옥 목사님과 처음 대면하는 날 한성교회 혼자 나온 걸 후회한 적 없느냐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무도 내 마음을 아시는 목사님 질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저를 위로한다라고 느끼면서 감사함과 용기를 얻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순장님과 지역장님의 권면으로 전도팀에 들어 예배를 드리고 노방 전도를 하게 되었지요. 화요 전도 예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뜨거운 예배였습니다. 찬양과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담대히 전도의 현장에 나가게 하는 힘을 불끈불끈 주시는 겁니다. 저의 태신자는 12년 전 이곳에 이사 와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 지인입니다. 1차 전도는 저의 다니던 교회가 멀기도 하고 해서 가까운 집 앞 교회로 전도를 했었습니다. 1년여 잘 다니는 것 같더니 다시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 지인입니다. 태신자로 품고 이번엔 우리 한성교회로 전도를 해보자고 기도하며 교회에서 주시는 진도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답니다. 작은 아들은 언젠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는 확신으로 기도하고 있으며 그 시간이 더디 말고 빨리 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면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아드님은 그때 교회에서 나가서 이제 계속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것? 엄마 따라 오고 싶지도 않다고 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니까 전혀 미동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꼭 기도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7번째 시간으로 우리 송현미 성도님께서 은혜를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교구 요한 6다라 송현미입니다. 한성교회는 이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작년 여름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오게 된 동기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회사 일과 학업을 핑계로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는 생활을 오랜 세월 동안 하게 되었고,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면서 주일에는 더 많은 시간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 신앙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있다는 것과 이러다가는 내 신앙도 지키지 못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오래전에 집과 가까운 곳으로 교회를 옮겼으면 하는 얘기를 했을 때에 학창 시절에 같이 다녔던 고향 친구가 한성교회를 소개했던 기억이 났고, 또 거기 고향교회 선배인 김한용 선배님도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소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한성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근처에 그 아는 언니가 믿지 않는데 살고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려면 한성교회로 가보라는 권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먼저 주일 예배를 드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야근할 때는 담임 목사님의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유튜브로 쭉 듣기 시작하면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조금이나마 엿보게 되었고, 다시 제 영이 살아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한성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행축 태신자로 저를 한성교회로 소개한 언니를 작정하였습니다. 지금은 주신 매뉴얼에 따라 한 주 한 주 진행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했고, 저 또한 이런 열정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원해 보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성도님을 우리 교회를 추천한 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세요? 그분이 한성교회를 어떻게 하시는가요? 제가 되게 보고 싶다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벽산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네. 벽산 아파트에 계시는 거예요? 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조윤설 집사님께서 은혜 나눔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교구 1지역 마태 부다락 조윤설 집사입니다. 보묘교환곡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남들 앞에 서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저인데 목사님의 권유에 무슨 용기인지 네 하고 대답하고 나서 어찌나 후회가 되던지요. 하지만 주님께 맡기고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7년 만에 여러분을 다시 뵙는 것 같아요. 친정엄마를 요양병원에 모신 지 3개월 만에 급속히 병이 악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파킨슨 치매로 인해 거동이 힘들고 잘 넘어지시는 엄마는 병세가 많이 호전되어 갔지만 한시도 눈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긴 간병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목사님과 윤순자 권사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와주셔서 기대해 주시면 어찌나 힘이 되고 감사했던지요.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7년이란 긴 간병 생활은 온 가족의 일상도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엄마는 제 곁에 편안히 계시다가 행복한 모습으로 올해 2월 주님의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슬픔도 잠시 건강이 좋지 않으신 친정아버지와 식구들을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행축을 통해 가까운 가족들을 태신자로 품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행축에 초대되어 오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8분의 은혜 나누는 발표자들 통해서 우리 이교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끝으로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담임 목사님께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황영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너무 짧게 하라고 얘기해서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악수례가 원래 있는데 저도 코로나는 아닌데 혹시 또 손을 잡아서 여러분에게 불편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악수는 멀리서 한 방에 딱 끝을 내고 좀 교구 간에 교제하고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기도 제목들 제가 적어두었고 꼭 한두 번이라도 반드시 꼭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3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하를 준비하는 우리 이교구의 이 뜨거운 마음, 또 생명을 향한 마음, 이미 은혜 주신 그 사랑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 뜨거운 열정 위에 은혜와 은혜를 더하셔서 더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영혼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이 반드시 응답되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 주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온 성도들, 예선 직원들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평강과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제 자유롭게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되는데요. 나가실 때 앉으셨던 자리에 있는 쓰레기는 다 들고 뒤쪽에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데스크에 올려주시면은 교역자들께서 정리해 주실 테니까요. 나가실 때 앉은 자리에 있는 쓰레기를 다 들고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